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외부의 방해 세력으로부터 공동체를 잘 지켜왔던 느헤미야는 뜻하지 않은 내부의 부조리로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공동체 안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사고 파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들은 전부 기득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중요 관직에 오른 자들이었을 것이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키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먼저 6절에 보면 이런 부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사실을 듣고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생각만 하고 선뜻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었던 것이죠. 이것처럼 쉽게 감정을 드러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서 단순히 귀족들의 잘못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참 지혜인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구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조심스럽게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 모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유다의 형편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뒤돌아볼 수 있도록 권하고 있죠.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우리도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왜 우리 안에서 다시 사람들을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은혜는 거저 받았으면서 본인들의 이익은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꾸짖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해야 할 것들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자 받는 것을 그만하자라고 합니다. 구워준 돈들이 있다면 그냥 돌려주자라는 것이죠. 저는 유다 백성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도자들이 먼저 여기에 수긍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지도자들의 반응이 등장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맹세하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냈죠.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무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배려한다라고 해도 빌려준 돈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자는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원금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먼저 그런 결단을 내리면서 유다 공동체 안에 다시금 공동체성이 회복되었고 서로를 향한 배려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들이 보여줄 수 있는 마땅한 모습인 겁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나눠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반대되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은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일부의 결단이 아니라 유다 공동체의 결단으로 확장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느헤미야는 귀족들의 결단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 모든 회중이 어떻게 화답합니까? 전부 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합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분노했던 그 감정을 가지고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그대로 쏟아냈다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 결정으로 인하여서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었고 귀족들과 민장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갈 때 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까지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갔던 것이죠. 우리 성남제일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안에서도 충분히 바르지 못한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걸 선택할 수는 있어도 회개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성남제1의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과 긍휼을 다시금 베푸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조금씩 완성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